신자가 미워해야 할 죄. 6장 16절에 시작하면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죄악들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곧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 신자에게는 신자가 그것을 우리 하나님과 같이 미워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는 바로 신자가 미워할 죄가 되는 것이죠. 미워할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자가 미워해야 할 죄 이렇게 17가지라고 했는데 7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죄악들을 미워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이 죄악들이 하나님과 정반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죄악들을 중심으로부터 우리가 신자가 이러한 죄악들을 미워해야만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자가 미워해야 할 이 죄 7가지를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는데, 첫째는 교만한 눈입니다. 17절에 보면 곧 교만한 눈과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만한 눈이라고 얘기할 때 눈은 항상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단순한 시력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뭐냐면 영적인 영혼의 태도, 그죠? 삶을 바라보는 시선,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눈이 교만한 눈이에요. 교만한 눈을 미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만한 눈은 뭐냐면 교만한 마음의 시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자기를 우러러보는 거죠. 그리고 이웃을 깔보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함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눈은 어떤 상태인가를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시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경험을 더 내세우는 것.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자기의 판단이 이제 오류를 범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내 지식으로 볼 때 이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그게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하게 되면 교만한 가운데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교만함에 잘 빠지기 쉽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름난 사람, 자기는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따라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죠. 하나님이 그 재물을 취할 능을 주신 걸 알지 못하고 자기의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이 교만함이 보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서 기인을 합니다. 그리고 타인을 멸시하는 시선이죠. 그래서 저 사람은 수준이 안 돼. 나는 너보다 더 잘났어. 이런 계층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 타인을 멸시하는 시선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경에 바리새인들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 따로 서서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는 자들 저들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이게 타인을 멸시하는 시선을 가진 자,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의, 이 사람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무서운 교만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인을 멸시하는 시선. 그 다음에 교만한 시선에 말씀을 판단하는 시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성경을 좀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교만함에 빠지게 되는데, 말씀을 순종의 대상으로 받지 않고 평가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저 사람 설교 얼마나 잘하나 보자. 막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 이런 그 교만함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이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말씀을 순수하게 받지를 않아. 결국은 자기 자신한테 마이너스. 제가 어느 순간에 한번 그런 걸 깨달은 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때 제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성경 말씀도 저 목사님은 그래, 내가 똑같은 이 말씀을 나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저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하나 보자. 만약 그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보면 나에게 전혀 은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 자꾸 평가하는 마음이 들어요. 한때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회개하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어느 누구라도 강단에서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세운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을 보지 않고 평가하려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증거되었는지를 거기에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태도를 제가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다른 목사님들이나 또는 전도사님들이나 또는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서 판단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전하게 내가 받을까. 항상 그렇게 제가 이제 삶의 태도를 바꾸게 됐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 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에 대해 판단하는 거는 자기를 하나님의 주권보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될 이런 교만입니다. 교만의 모든 뿌리, 이건 죄의 뿌리예요.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자기 자신이 올라서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타락한 이유도 바로 교만 때문이죠.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고 천사가 이렇게 타락하게 되죠. 타락한 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만이 이 사탄의 첫 번째 유산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점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진짜 겸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닮아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교만을 미워해야 된다. 둘째 우리가 미워해야 될 것 두 번째입니다. 거짓말하는 혀입니다. 그래서 17절 중반절에 보면 거짓된 혀와 이렇게 얘기하죠. 네. 이 거짓된 혀는 단순한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의도적으로 속이기 위한 말을 말합니다. 오늘 오전 설교에서도 인간의 죄로 타락한 모습이 열린 무덤, 그죠?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다 해서 추악한 죽음이 나오는 거, 죽음의 언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패한 우리의 모든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이 입에서 독한 말, 악독한 말, 혀에 독한 것들, 그죠? 입술에 독한 열매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거짓말에서 시작된 거죠. 거짓말, 독한 것.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죠. 그래서 이제 이 거짓된 혀에 그 오늘날 우리가 적용을 하자면, 현대적인 적용을 하자면 흑색 거짓, 모함하는 거, 이거 조작하는 거, 이거 많이 하는 사람들 사회에서 많이 보죠. 정치인들 특히 많이 하고. 정치적 중상모략, 허위사실 유포, 진짜 아주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처럼 보이는 왜곡, 그다음에 과장과 왜곡, 실제보다 더 크거나 작게 말하고, 이거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위선의 말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주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미워해야 됩니다. 거짓된 혀를 미워하고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진리로 말하며 사랑 안에서 말하고 때로는 이제 저도 이거 조금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침묵이라는 거. 침묵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돼요, 이제는. 복음서를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침묵하셨을 때가 많잖아요. 침묵하셨을 때가 많잖아요. 그 침묵의 의미가 뭐냐면 꾸미지 않고 그냥 정직함을 지키는 그런 것을 변명하려고 그러지도 않고, 그죠? 그래서 요즘은 제가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중에 침묵하셨던 모습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침묵도 하나의 언어잖아요, 그죠? 태도로 말하는 거잖아요. 말로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이것이 유용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내 마음을 지키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뭐 잠언에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분노케 하고 이렇게 우리가 거칠어지고 그리고 말이 함부로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이게 제어해야 되거든. 근데 그것이 유익한 방법이 뭐냐면 침묵이에요. 싸울 때 감정이 막 복받치잖아요. 저쪽에서 막 상대방에서 막 이렇게 막 퍼붓고 막 이렇게 할 때, 그죠? 그걸 만약에 맞불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극과 극으로 가는 거예요. 막 또 싸워가지고 막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막 그때 한순간 딱 그때 그냥 침묵해. 참 굉장히 놀라운 방법.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이 그게 이제 전쟁을 피해가는 거죠. 그죠? 싸움을 피해가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을 지켜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이 거짓된 혀를 우리가 진짜 미워해야 됩니다. 진리로만 말하고 진실하신 주님을 닮아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세 번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신자가 미워해야 될 것 세 번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보시면 17절 하반절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그랬습니다. 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우리가 오늘 아침 설교에서도 우리가 보았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가인 아벨 사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살인을 저지르는 물리적 폭력뿐만이 아니라 제도라든가 영적인 폭력, 말 이런 걸 통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잘못된 침묵이 있어요. 침묵 중에 예수님의 침묵과 대비되는 잘못된 침묵 뭐냐면 죄를 용인하는 침묵.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빌라도 같은 사람이죠. 예수님이 무죄한 줄 알면서도 군중의 소리를 두려워해서 그냥 침묵해버리죠. 사형을 허락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불의 앞에 침묵하는 것은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침묵하는 것은 예수님의 침묵을 닮은 좋은 침묵인데 빌라도의 침묵 같은 거는 불의를 그냥 용인하는 침묵이 돼버리죠. 그냥 상관 안 해버리는 거죠. 그냥 인정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그러니까 이 현대 사회에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언어적인 폭력, 정죄하고 조롱하고 소문 퍼뜨리고 악플 다는 거.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는 따돌림 같은 거. 그 다음에 무시하는 거. 이런 건 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들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이것을 미워하고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 우리 삶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만연하게 합니다. 잘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잘 보고 이러한 것들을 미워하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자꾸 바꿔가야 돼요. 네 번째, 사악한 계획을 궁리하는 마음입니다. 18절 상반절에 보면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이렇게 됐죠. 이건 사악한 계획을 궁리하는 마음이거든요. 악을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설계한다는 것은 악을 구상을 하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 아주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각, 하만, 아각 족속이죠. 거기에 하만, 그 유대인을 몰살하려고 음모를 꾸미죠. 처음에 어디서 시작하냐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유대인인데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 걸 트집 잡아서 개인적으로 열받아가지고 모멸감을 느껴서 그걸 가지고 국가적인 문제로 이제 끌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악한 계획을 세우죠. 왕에게 이 왜곡된 보고서를 올려가지고 유대인들을 위협적인 집단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은밀히 제비 뽑아가지고 날짜까지 정해서 몰살 계획을 그리고 대중적인 동의를 얻기 위해서 왕의 인장을 찍어서 공식화하는 데까지 밀고 나가요.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지금 일들을 하는 것들입니다. 정치적인 정치를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들을 공식화해서 이렇게 이건 완전 악한 것을 설계하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치를 보면서 막 너무 힘들어하고 제가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 악한 것들이 너무 뻔히 보이거든요. 뭐 어느 정당, 어느 뭐 진보냐 보수냐 그걸 다 떠나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부패한 그 모습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 사회 속에 그것을 잘 우리 신자들이 잘 거기에 동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동조하고 그러면 안 돼. 진짜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객관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보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지 이 땅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를 볼 때 항상 부패한 인간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 약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지를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참 많이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죠. 선량한 사람들 많이 다치게 하고 또 무지한 백성들 끌어들여 가지고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이용하고 술수와 권모술수가 만연한 이 땅의 정치들을 보면서 우리가 뻔히 보지 않습니까?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요. 굳이 꼭 정치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사람들, 사악한 사람들 많습니다. 악한 계획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 미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절대 그런데 진짜 그런 마음 품지 말고 이기적인 계산, 손해보지 않으려고 욕심에서 속이는 것들, 의도적인 술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비열한 조작을 하고 여론을 몰아서 이렇게 한다든가 편법으로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하고 하는 이런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 이런 악한 계획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길을 걷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게 이 땅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될 자들이죠. 다섯 번째는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들입니다. 우리가 미워해야 될 것. 그래서 18절 하반절에 보면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바는 의지를 담은 적극적인 죄짓기예요. 그래서 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자신 있게 달려가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서둘러서 죄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죄에 빠질 수는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약해서 죄에 빠지는 것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의지적으로 죄로 달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미워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성경 속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이런 거는 아합과 이세벨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아합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마음에 드는 포도원이 하나 있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저거 내가 갖고 싶은데 팔아라 그러니까 나봇이 안 돼요. 못 팔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팔 수 없어요. 이렇게 이제 딱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 포도원을 차지하지 못하니까 병이 난 거예요. 아합 왕이 병이 났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아주 독한 사람입니다. 이세벨이라고. 아주 독한 여자죠. 이 사람이 깨를 왕이나 돼 가지고 그런 일 가지고 그렇게 시무룩하게 그러고 있어요. 못난 양반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해결을 하겠다고 딱 덤벼들죠.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봇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장로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죠? 거짓 선동을 하죠. 거짓 고소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왕을 능멸했다라는 거짓 증인을 내세워 가지고 재판에 몰아 가지고 나봇을 처단하게 만들어요. 처형시키면 죽입니다. 그리고 땅을 갖다가 신속하게 자기가 탈취해 가지고 신속히 실행하죠. 결국은 그 탐욕과 음모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서 무심코 쏜 화살에 갑옷 솔기가 뚫고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는 심판과 죽음이 임했죠. 대표적인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의 모습입니다. 악으로 달려가는 이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의 대표적인 또 하나의 모습이 신약 성경에 가룟 유다에게서 나옵니다. 예수님과 같이 성찬을 나눈 후에 예수님이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나를 팔 자가 있다. 근데 나와 함께 내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가룟 유다가 그걸 뻔히 지금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으면서 회개할 기회를 예수님이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끝에 이제 결국은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니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박차고 이제 밖으로 나간데 성경의 그 요한복음의 표현이 밖으로 나가니 곧 밤이로라 이렇게 표현해요. 밤이다. 그러니까 어둠 속으로 확 빠져들어간 걸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입니다.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래서 이게 죄를 향해서 곧 나간 가룟 유다의 발을 말하죠. 회개의 기회를 잃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죠? 현대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이것도 악의 이제 일종들이에요. 이제 꼭 이렇게 성경에 있는 어떤 구체적으로 거창한 일들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적용점으로 한번 보는 겁니다. 뭐냐면 즉각적인 죄를 실행하는데 생각할 여유도 갖지 않고 욕망이 생기자마자 행동으로 하는 거 있죠. 이거는 뭐냐면 소비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욕망이 생기자마자 그냥 막 생각하지도 않고 절제하려고 그러지 않고 그냥 내지르는 거죠. 막 사지 끼는 거죠. 막 이런 거. 탐욕으로 그냥 막 가는 거 말이야.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음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음란의 욕망이 생기는데 바로 그것을 실행하거나 이렇게 나가는 것들이 즉각적인 죄의 실행입니다.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분노를 폭발시키는 거. 이것도 즉각적인 죄의 실행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구원의 열심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길을 우리는 미워하고 복음으로 달려가는 길을 우리가 부지런히 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생명 살리는 일, 그리고 은혜를 증거하는 일, 사랑을 나누는 일, 이런 일에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정해나가야 돼요. 여섯 번째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곧 우리 신자가 미워해야 될 것, 여섯 번째는 거짓말을 쏟아내는 거짓 증인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의도적으로 거짓된 증언을 하는 것을 말하죠. 진리를 파괴하고 생명을 해치는 고의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아까 좀 전에 예를 들었던 나봇의 포도원, 이세벨이 사람을 동원하거든요. 장로들한테 그 나봇이 있는 동네에 그 성읍에 장로들을 동원해서 불량자 둘을 내세웁니다. 불량자 두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거짓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재판할 때에 거짓 증인들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사주해가지고 부추긴 그 불량한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하게 되죠. 근데 현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적용하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소 고발하는 거에 대해서 신중해야 돼요. 물론 정당하게 우리의 재산을 지키고 정당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나의 이익을 주장하려고 법으로 빨리 달려가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과 다르게 피해를 주장하거나 타인을 해치는 이런 고소 자제해야 되고, 특별히 허위 고소하고 막 이러는 거, 법정에서 무고하고 이런 것들 행하는 자들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이죠. 이제 언론 같은 경우도 왜곡된 보도를 하는 것도 이것도 바로 이런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같은 현대적인 적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편파적인 프레임, 언론 조작 이런 것들, 정치하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이 쓰죠. 클릭수 조작하고 막 이런 것들, 편집된 영상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것. 여러분 유튜브 조심하세요. 유튜브에 팩트 아닌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해요. 그래서 팩트,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말하는 거 거짓이에요.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념을 내세우기 위해서 요즘은 유튜버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막 말을 만들어내요. 급하게 만들어내요. 사람들이 속기 쉽거든요. 내가 모르던 맞아.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걸 만들어내요. 유튜브 조작하는 사람, 이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뭐 좌든 우든 보수든 진보든 가릴 것 없이 지금 유튜브 정치판에 들어가 보면 거짓말들이 너무 난무합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거기 끌려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내 이념, 내가 좋아하는 쪽의 것을 갖다가 편향해서 듣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한 죄를 짓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내가 영향을 받았으니까 어느 순간에 그걸 또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SNS에서 가짜 뉴스, 팩트 체크 없이 루머를 퍼뜨리는 거. 그리고서 뭐 나 어디서 봤어요. 이게 지금 아무 책임도 없이 말하는 정치인들 있죠. 막 일단 들이 퍼붓고 만들어 놓고 봅니다. 프레임으로 막 씌우죠. 그래 놓고 나중에 아님 말고 이렇게 해버려요. 정말 책임은 무책임한 사람들이야. 정말 막 어떨 때는 막 속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 거 일일이 만약에 찾아서 전부 다 법적으로 형을 가한다면 정말 살아남을 사람들 없어요. 그렇게 거짓말들을 많이 하고 이거 정말 거짓을 말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잘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뒷담화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입에 담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 정죄하는 것들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거짓 증인은 법정이 아니라 가정, 직장, 교회, 온라인, 특히 온라인 어디서든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해야 된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다. 마지막으로 7번째입니다. 형제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킨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신자는 이런 형제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미워해야 됩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이건 단지 말다툼을 일으키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깨는 결과, 말씀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혐오스러운 죄로 여겨집니다. 공동체를 깨는 것, 관계를 깨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 오늘 오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죠. 성경 속의 대표적인 사례는 뱀의 이간질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뱀이 이간.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냐? 이러면서 의문을 품게 만들죠.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심는 거죠. 그리고 신뢰를 깨뜨려서 관계를 파괴시키는 무서운 죄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모세의 지도력에 반발을 한 세력들이 있었어요. 고라라고 하는 그 일당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요. 레이지파예요. 고라가 레이지파입니다. 그럼 레이지파는 예배를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특별한 지파로 하나님이 선정해서 거기서 레이지파에서 제사장들이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성막의 모든 것들을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교만해진 거죠. 그래가지고 고라가 모세에 대해서 반기를 듭니다.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셨냐? 아주 그 민수기에 나오는 이 말씀 보면 아주 신랄하게 이렇게 신랄하게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셨냐? 나에게도 말씀하신다 이렇게 덤벼드는 거예요. 참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반영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면 직접 심판을 해버렸어요. 땅이 갈라져가지고 땅 속에 매장돼 버립니다. 땅이 갈라져서 삼켜버려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죠. 이간하는 거, 그 다음에 공동체를 깨는 거,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현대적인 사례 많이 있습니다. SNS나 단톡방에서 선동하는 거, 리더십을 흔들고 교회 분열을 조장하는 거, 정치적 오늘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겪었죠. 정치적, 종교적 이념으로 교회를 나누죠. 보수냐, 진보냐. 이 말씀을 따라가는 그것보다 이념을 따라가는 이 분열을 조장하고 하는 것들, 교회를 다 허무는 것들입니다. 제가 통탄하면서 우리나라에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죠.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교회를 깨는 문제들이거든요. 아주 교묘하게 이 이념이 사람들을 헷가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 그것들이 들어오면 정말 복음이 변질되고 말씀이 변질되고 사람의 생각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화평하신 분이십니다. 화평하신 분이세요.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누리고 그렇게 나가는 자들입니다.